이제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같은 본문인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야흐로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순리를 따라 무르익고 또 영그러 갑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거듭 헛헛해지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또 소박하지만 순종으로 영들어가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이고 세계 성찬주일이고 분선교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와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동행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생각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허락하신 말씀 앞에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주의 뜻만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독주가 아니라 합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음악 연주에 빗댄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질주할 때가 있죠. 또 질주를 위한 질주,
남이 달리니까 덩달아 달리기도 합니다. 속으로는 남들을 제쳐두고 혼자 이기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은 아담이 짝도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동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음악에서도 독주는 독주대로 아름답지만 또 이 독주보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훨씬 웅장하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요즘 모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슈퍼밴드 시즌 2입니다. 근데 참가자마다 각각 얼마나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지 뭐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도 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왔겠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워낙 탁월한 재능들을 기타면 기타, 또 보컬이면 보컬, 또 드럼이면 드럼,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그런 장치들, 그런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와 조합하느냐, 누구와 만나서 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상천외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음악을 연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동행하는 삶은 꽃처럼 아름답다. 그러나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향기는 다르구나. 동행하는 삶은 피어난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이 동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 풍겨나는 향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동행하는 인생인데 혼자 살 수 없는 누군가와 동행하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옳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의미 있고 행복하지만 그릇되고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면 악을 행하여 결국은 손해를 입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 본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오는데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학함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학함, 지혜로운, 현명한, 총명한, 슬기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좀 생각이 독특하고 올바른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나란 일을 경영하는 아주 영민한 사람,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이라는 말이 나오죠. 함께 다니면. 여기서 이제 동행하다라는 함께하다,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뭐뭐와 함께, 영어의 위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함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깊은 교감 속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깊은 교감. 누구와 그냥 함께
아무 생각 없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말은 교감 속에서, 깊은 교감 속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걷는다는 뜻을 넘어서 전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먹느냐. 먹는 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수 있는데,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경험들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아무리 진수성찬이라고 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아요. 차라리 안 먹은 것만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그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냐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는 에녹이 등장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에는 그냥 공간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무려 300년 동안 친밀했습니다. 친밀하지 않고서는 동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살면서 누구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해야 할까? 이렇게 중요한 동행, 그리고 그 동행에서 더 중요한 것은 친밀함인데, 누구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도 친밀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하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의 것들과 친밀하고 이웃과도 기쁨으로 동행합니다. 자, 이렇게 차례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동행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신앙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혼자만의 생각인 거죠. 친밀함은 혼자가 아니라 상대적, 관계적, 서로가 그 느낌이 있어야 친밀한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금 이야기했던 에녹도 그랬고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삭과 야곱, 요셉 모두가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하나님과 동행해서,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과 함께했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인해서 구원의 대장정의 길을 열었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희노애락을 같이 했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아주 친밀한 동행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성령과 아주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길동으로 보내셨죠. 그 길에 교회가 이웃을 품고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기도와 묵상,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은총의 수단 속에서 동행하는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것들을 은총의 수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수단.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신앙을 지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족들과 친밀한 동행이어야 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는 대상이죠. 가장 친밀한 신앙의 동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그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하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많이 안다는 이유 때문에 가깝고도 먼 당신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보게 됩니다. 100년 회로를 약속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가다가 멈추는 사람, 제갈길로 가는 사람들도 봅니다. 가족이 동행하지 못하면 신앙은 물론이고 삶이 송두리째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갈 때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룻기 1장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가정이 가뭄으로 인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죽게 되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맞아서 함께 살게 되죠. 5 식구로 함께 살아갑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불행하게도 이 두 아들마저 죽게 되자 나오미는 자녀가 없는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제발 가라고 여러 차례 권고하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첫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둘째,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참 이런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가족의 친밀한 동행에 어쩌면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룻은 자기의 신념대로 믿음대로 결단대로 나오미와 동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과 그의 아내가 되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새겨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서로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런 과정은 가족에게 믿음과 소망과 가족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반석이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값진 고귀한 선물로 여기고 가족에게 친절하며 또 성실하고 그래서 진정한 가족의 동행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친밀한 또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또 가족과도 이웃들과도 또 성도들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을 극적으로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보내십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항상 복음의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온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바나바 또는 누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디아 같은 여인, 또 디모데와 오네시모 같은 수많은 동행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핍박과 고난의 길, 정말 좁은 길이었죠.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고 순교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님을 따르는 신앙 하나로 시대적 사명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동행했던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주님이 마지막 분부였고 마지막 부탁이었기에, 그리고 그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의 사역, 그 길에 동행했던 겁니다. 그들의 동행이 오늘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교회에 믿음의 동행자,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요즘 어려운 시기를 지날수록 우리가 다 같이 친해질 수는 없지만, 다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서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믿음의 동역, 믿음의 동행자가 얼마나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귀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와 동행을 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동행이 곧 신앙입니다. 신앙은 곧 의미 있는 누군가와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어야 하겠습니다. 가족과 친밀한 동행이어야 합니다. 교회와도 친밀한 동행이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받는 이웃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홀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는 특별히 이웃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온전한 친밀한 동행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또 가족과 교회와 친밀한 동행을 할 때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의 동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동행자가 될 때 세상에서 주님을 빛내고 또 우리도 그로 인해서 빛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교회와 친밀한 동행자가 돼서 이웃에게도 지혜로운 동행자가 되시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